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살피며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생명으로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았고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바짝 깨어서 들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 오늘 본문에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 그래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5절까지 지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의 그 요정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이 되었어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과 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정이 같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사실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었는데 오는 길에 잠깐 들렸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3년을 사역한 이후에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다시 이 마케도냐 지역, 말하자면 그리스 땅이죠. 헬라인의 땅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절에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생략해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가 말하자면 그리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였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빌립 윗지방 마케도냐의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 것까지 이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의 다음 기착지인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귀한 동역을 하고
돕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는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성경에 있는 편지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신학자 위즈비는 표현하기를 바울의 몸속에는 사람의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까지 기록을 해줍니다. 바울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을 바울이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기꺼이 섬기고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때가 바울의 나이가 한 50세 전후라고 해요.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넘었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년인 거죠. 제가 50세가 넘었는데 2000년 전의 기준으로는 제가 노인이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마케도냐에서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또 육로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그 먼 여정을 그냥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2차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지만 이 험난한 여정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년의 바울이 그 과정을 험난한 여정을 지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위해서 노년의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는 그가 이 헬라 땅에 3달 동안 이 고린도에 3달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3달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원래 계획으로는 바울이 배를 타고 그가 오려고 했어요. 오늘 3절이죠.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 갱그레아 항에 가서 배를 타고 가면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는데 바울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갱그레아 항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든지, 바울이 탄 배에 함께 올라타서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려고 했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 것을 바울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육로로 돌아서 지금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지금 드로아까지, 아시아의 드로아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지금 3절, 4절, 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가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갔고 바울 일행은 다시 오는데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는 말이 5절에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우리라는 말 대신에 그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바울과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고 지금 20장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 누가를 이 빌립보 교회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누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안디옥까지 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거쳐서 3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 빌립보에 가서 잠시 누가를 만났겠죠. 그리고 나서 헬라까지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만나겠죠. 누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모하여 바울을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육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6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이제는 배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육로를 거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갔고, 육로로 가는 길에 빌립보를 들리게 되고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류하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해서 드로아에 지금 오는 것이고, 그 이후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뭐 총독이나 왕 앞에서 하는 설교라든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가 생생하게 듣고 보고 경험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가 이때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걸음을 막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가는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오면서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3분의 1이나 남은 이 분량의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음을 걸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치고 더 힘든 이 600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와 같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평안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교절을 그들이 빌립보에서 지키고 나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데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2차 전도행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갈 때 이틀이 걸렸대요. 근데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는 지금 며칠이 걸린다?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에게해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5일이 걸렸어 라고 기록하지만 그게 그냥 5일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같이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로아라는 항구는 바울이 그냥 언제든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공항은 잠시 머물고 거기서 잠시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쇼핑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거죠. 그처럼 들어와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지나쳤던 곳인데 이곳에 원치 않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었던 바울이 쉬며 머물며 이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7째 날 되어지는 날이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이죠. 그 주간의 첫날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 우리로 치면 주일. 그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 일주일의 기간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데, 그날 이제 바울이 그 다음 날이면, 이튿날이면 떠나야 되니까 이튿날 떠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떠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늦게까지 아쉬운 마음에 이 들어와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지 더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강론이라는 말이 설교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토론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은 말씀을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두거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 모임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는 창턱에 앉아 있었는데 이 창턱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이 청년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입니다. 졸린 사람의 눈꺼풀, 세상에서 가장 무겁거든요.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들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 눈꺼풀이 이 청년의 눈을 덮어버리는 거죠. 눈을 비비기도 하고 먼 곳을 응시해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그는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가 3층 정도로 여겨지거든요. 3층에서 떨어져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졸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졸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다고 다 죽진 않아요. 그 창턱에서 안으로 떨어졌으면 살았을 거예요. 하필이면 밖으로 떨어진 거죠. 예, 졸지 말라고 했지만 피곤하고 지친 성도님들이 조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예,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얼마든지 졸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조는 거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졸 때 유두고처럼 3층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졸면 안 돼요. 예, 졸 때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졸아야지. 이거를 버티다가 어느 순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허벅지를 꼬집고 막 여기를 누르고 막 그래도 이 눈꺼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버티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살았는데 창 밖으로 떨어졌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뛰어내려와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오늘 10절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9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었는지라.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냐? 의사 누가가 했단 말이에요. 의사 누가가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날도 아니고 이제 이튿날이면 떠나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설교 좀 들어야 되는데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 유두고처럼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서 영적으로 지금 흐트러져서 여러분 조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노예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두고란 이름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노예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노예에게 붙여준 이름.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된 자, 행운, 다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예에게 이름 붙여주는 거죠. 복동이, 복동아 일하자, 복동아 물 떠와라. 예를 들면 이렇게 복동이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유두고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유두고의 시선에서 유두고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묘사한 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유두고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주일 밤이었어요. 우리는 빵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 선생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신다 하여 그는 밤 늦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가서 앉았습니다. 노예인 내가 안쪽 자리에 앉는 것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부터 물 깃고 마차를 끌고 짐을 나르면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빠질 순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 제 하루 중에서 유일한 자유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그냥 젊은 청년, 유두고 의미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노예로서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가 밤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했지만 그의 지친 몸이, 고난 몸이 그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애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결국 창에서 졸다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가 병든 자를 고치듯 오늘 바울이 손수건으로 덮어도 앞치마로 덮어도 병든 자가 낫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그 몸을 3층 아래로 얼른 달려내려가서 이 죽은 청년의 몸에 덮어요. 자신의 몸으로 덮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위대한 종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이 시신이 놓여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몸을 그 아들의 몸에 포개요. 그리고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을 닮았습니다.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했던 걸 봐서 그런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자녀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서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며 그를 살려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 드로아에 살던 성도들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밤새도록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졸리는 과정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보고 있는데 네, 피곤한 게 뭡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제 바울 선생이 떠나는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가 떠났는데 밤이 새도록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이름처럼 복된 자죠. 그는 이름이 복된 자지만 노예의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그인데, 그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갈 때 그의 연약함으로 그가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 안에서 다시 그가 세워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다행이다, 행운이다, 아니에요.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넘어진 우리가 다시 서는 것이요, 잠자던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일 텐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다행스럽게 행운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일을 이루셨는데, 나인성 가까운 곳에 가셨을 때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시고 그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서시고 손을 대시며 이 관 안에 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요. 과부가, 이 나인성의 과부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죽은 자인데, 의사 누가가 이미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이미 죽은 게 분명한데 바울은 선언하기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시체인데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죽은 자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청년 유두고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언급을 해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다시 뒤돌아서 그 홍해를 건너온 홍해를 다시 되돌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으면 이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두고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이에요. 바울처럼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노년의 바울이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이 젊은 청년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청년 바울이 노년 바울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요구가 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면 오늘 바울처럼 유두고를 우리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청년 유두고를 향해서 우리도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뇌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뇌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학생 세대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버이주일이면 우리가 인정받고 공경받고 존중받고 대접도 받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함께 우리가 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우리가 이제 낮 예배니까 밑에서 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며 참 생명을 맛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들이 오늘 마치도 졸다가 추락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살기가 참 어렵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 편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그 과도기에는 너무나 큰 혹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이 변변한 직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계가 일하고 뭐 소위 말하면 AI가 일하고 하니까요. 우리처럼 미래를 기대하는 일들이 훨씬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마치도 노예, 청년, 유도고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고꾸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몸에 우리의 몸을 포개는 거예요. 우리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37년 9월, 10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불려지죠. 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가 되어집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20만 명이 강제 이주를 했대요. 그리고 18만 명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새롭게 삶을 이어갔답니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갔는데 18만 명이 정착했다는 얘기는 그 가는 길에 2만 명의 사람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초겨울에 접어든 시간,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강제 이주되어지는 고려인들, 카라야스키들이 객실에 머물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화물칸 혹은 이제 가축을 나르는 그 가축칸 이런 데 실려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추운 혹한기에 이동을 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들이 이제 보내지는 강제 이주지 그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한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그 추운 이 살을 에이는 찬 바람이 들어오는 이 화물칸 안에 20명, 30명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을 가장 한가운데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로 둘러 앉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바깥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한국말을 잊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살아야 우리가 계속같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청년 유두고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모하는 믿음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새 생명,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처럼 그렇게 잘 자라지 않고 왜 이렇게 마치도 꾸벅꾸벅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볼품없는 신앙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들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우리 비전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